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이 편지를 보내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임했는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식, 그들에게 언변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사의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들이 거리낌이 없이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드러내며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감사한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감사할 수만은 없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11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고 서로를 아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간직해 나가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분쟁, 분열이 있더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2절에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뉠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너희가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바울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볼라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게바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원한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또한 너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거지 바울의 이름으로 받고 게바의 이름으로 받고 아볼로의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분열된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말씀을 권면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분열되어 있는 교회를 향한 사도의 가르침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진짜 지혜가 있고 세상에 가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가짜 신앙이 아닌 그러한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혹은 무언가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여기에는 참된 지혜, 참된 능력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자랑, 세상적인 지혜가 작동하다 할 때 분열되고 나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무언가 자기의 가치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사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혹은 십자가의 말씀이 참 지혜고 참 능력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다른 것은 진짜 지혜도 아니고 진짜 능력도 아니다 하는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세상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사람들이 분열되고 나뉘고 서로 갈등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여지를 사도는 지금 무너뜨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의 말씀 혹은 십자가의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작용을 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말씀 혹은 십자가의 역사는 어떤 작용을 하냐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다 내어놓고 비우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말씀,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결과가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결과를 가져오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멸망이 되느냐? 그 십자가의 말씀을 나를 위한 구원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구원이 되고 십자가가 생명이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멸망, 심판이 되고 만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19절에 보면 이사야 29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가 여기서 인용을 해요. 뭐라고 해서 인용하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주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형태를 거기에 매달려 처형당한 거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승리가 아니에요. 패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패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시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축복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눈, 세상의 관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그 지혜를 멸하시고 그 총명을 하나님이 폐하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고 패배고 그리고 저주에 불과한 십자가를 하나님은 다르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보면 이 실패고 패배였던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학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 나름대로 세상에 어떤 통찰력이 있어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평가하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사건을 보고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미련하게 하시고 다 폐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세상의 지혜인데 세상은 그 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혹여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바라보고 평가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 우리를 서로 나누게 하고 분쟁하고 분열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관점과 시선을 다 무너뜨리셨는데 믿음의 사람이란 사람이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사람들을 그룹을 나누고 세상의 관점으로 내가 나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되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뭐예요? 선교하는 게 뭐예요?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참된 지혜와 능력이 되는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의 부류로 사람을 나눠요. 유대인이 등장을 하고 헬라인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무엇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느냐? 그들이 지금 속박 가운데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성, 어떤 이성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찾느냐? 지혜,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표적의 역사를 기대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어리석고 미련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또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 거리끼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구원하는 길이냐. 받아들일 수 없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지만, 여러분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능력이 뭐고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참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하나님이 폐하여 버리시는 것들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이 무언가 되는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고요. 참된 것은 십자가,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것을 내세우기가 참 쉬워요. 내가 가진 돈,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나의 경력, 세상적인 나의 지위, 혹은 내가 체험한 어떤 신비한 체험, 내가 했던 어떤 신앙적인 어떤 그런 공적, 업적, 우리는 자꾸 이러한 것을 내세우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적인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능력과 지혜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세울 때 우리가 서로를 낮게 평가하기도 하고 나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그룹을 짓게도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있는 공동체가 균열되게 되고 그런 부정적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으로 이끌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고 구원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지혜와 능력인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전하고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참된 가치와 보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을 소유한 사람이 부유한 자,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부유한 자고 생명 있고 능력 있는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고요, 어떤 강함보다 더 강한 것이 그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증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였어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람을 내세우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참 지혜와 능력이 되는 주님의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행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다 폐하여 버리셨다 그랬는데 그 세상의 지혜와 총명, 세상적인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능력의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것이 다 무너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들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됨을 믿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참된 평안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기도하며 부르짖는 영혼들을 가까이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전교인 야외예배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곳에서 주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며 특별히 준비하고 수고하는 이들 위해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북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를 모이는 모든 모임도 복되게 하시고 또한 이 일을 위해서 뒤에서 또 섬기는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 하나님 은혜의 능력, 힘을 더하시고 저들의 섬김과 헌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가득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